그래서 1장 몇 절입니까? 14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장 2절도 그렇고 모든 만물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창조자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자, 몇 절입니까?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래요. 영광의 광채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뭘로 왔다고요? 빛으로 왔다 그래요. 빛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그 광채를 입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맞죠?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5장 뭐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렇죠? 형상을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 통해 알았어. 아버지가 보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예수님이? 맞죠? 그러면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난 거야? 안 나타난 거야? 본체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뻥가자 하죠. 뻥가자. 뻥 튀겨. 우리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잘 안 닮았는데 보면 아유 아들 닮았네요. 아들이 아빠 닮았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야. 닮았다는 거야. 그냥 찍어냈다는 거야. 붕어빵처럼. 본체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 본체로 계신 분이 딱 오신 거죠.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또 얘기해요. 자, 두 번째는 본체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란 말이에요. 신성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신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요. 두 번째는 영광의 광채를 입고 오신 본체의 형상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세 번째는 만물을 어떻게 오늘 붙드셨다 그래요. 붙드셨다는 얘기는 경영한다는 얘기예요. 경영한다. 뭘로요? 어떤 수단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뭐 한 절씩 두 절씩 뭐 몇 장씩 묵상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 믿습니까?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요, 뭐 핸드폰 하나 놓고 하도 그걸 훔쳐가지를 못해. 왜? CCTV가 다 있으니까 카드를 훔쳐? 써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쓰면 다 걸려.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좋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아니, 자기 나라도 좋지 않아. 우리 외국 안 나가본 데도 많잖아요. 그 나라 좋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너무 좋다. 치안도 잘 돼 있지. 화장실 가보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예. 아마 자기들 집 화장실보다 더 깨끗할걸. 예. CCTV가 있어서 함부로 못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세상을 다 경영하신다니까요. 심지어 우리 마음 안에까지 보시고 있어요. 오늘 교회 나왔는데 마음속에 뭔 생각하고 있나 다 아셔. 저는 안 보여, 아무리 봐도. 그렇죠?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지.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어 다 하신다고요. 또 우리 작은 신음이라도 주님 앞에 나 기도할 때 다 들으세요. 그렇죠? 바로바로 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지만 들어지지 않을 때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Yes, No.
웨이팅. 정확하세요. 웨이팅이지만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 그분이시라고. 그분이 세상을 경영하기 때문에. 제가 주고 싶지만 저는 능력이 안 되거나 제 범위에서 넘어가면 줄 수 없어요. 그렇잖아. 주님은 어떠시다고요? 아, 다 주님 건데 뭐. 뭘 못 주겠어. 이게 말장난 같지만 삶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놀라워요. 이거 도저히 앞뒤가 보이지 않고 꽉 막혔는데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럴 때는 뭐 두 손 드는 거지. 항복. 주님, 주님이 다 하세요. 만물을 경영하신 분이다. 네 번째는 뭡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 영생산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한 데 계시다. 뭘 한다고요? 죄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자지요, 구원자. 아까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가 무지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세요. 그러잖아. 성경에 보면 많죠. 기도한 좀 보여주세요. 양털에 여기만 좀 비가 오게 해주세요. 아니 쉽지 않은 그런 기적을 보고도 그러면 요번에는 여기 말고 이쪽에만 비가 오게. 우리는 그런다고요. 그렇죠? 주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의 죄를 속화. 처음에 속화가 아니죠. 속죄. 죄를 씻어주셨어. 우리가 완전히 씻긴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원죄는 사라졌지만 매일매일 짓는 시시때때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자범죄라 그래. 주님 앞에 늘 회개함으로 나가야 돼요. 속죄시켜 주셨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속량. 단어를 정확하게 생각하세요. 속죄. 값 주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독생자가 죽으셨다고요. 피의 값을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스스로 하게 내비둘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지만 늘 우리를 간섭하시는 이유가 고난과 환경과 어떤 문제로 상황으로 우리를 간섭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을 우리로 피값으로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속화. 우리를 의롭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간과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정결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다. 아담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싹수로 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씻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아닙니까?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산 거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봐요. 첫 번째,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다. 모든 세계를 지으신 만유의 주제이시다. 그분이 만물의 후사이시다. 그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 우리도 그래서 상속자예요.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두 번째, 그분의 본체 형상으로 오셨다. 그렇죠? 실체가 오신 거예요, 실체가. 볼 수도 없고 음성도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만물을 그분이 경영하신다. 다 어떻게 해요? 네, 우리께 될 수 있어. 또 잘못하면 다 우리께 안 되는 거야.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죄를 속죄받고
또 속량되어지고 속화되어진 존재다. 정결케 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입에는 늘 그렇죠? 그냥 막연히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냥 대명사야 하나님은. 저 이슬람도 하나님이라 그래요. 알라도 하나님 그래요.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우편 보좌에 앉으셨대요. 우리가 마지막 이 목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편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말이죠. 딱 이렇게 왕이 앉아 있으면 앞에 있기도 하지만 일로 오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만드신과 지어가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지금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하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고 또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제자가 돼요. 맞죠? 이것이 끝일까요? 이리야. 이것으로 끝일까요? 오늘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유대인이야. 구약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변화된 크리스찬들이야. 그런데 핍박이 심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러다가는 뭐 구원받았다는 건 좋은데 삶으로 살아내면서 마지막 그렇죠? 천국 가기까지의 삶이 길어야 짧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바로 가면 괜찮아. 그런데 삶이 길어. 근데 핍박이 있어. 어떻게 돼요? 야, 씨, 이러다 죽겠어. 배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예수님 이거 뭐고, 예수님 믿으면 꽃길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거 무슨 뭐, 아이고. 아주 내가 도저히 못 살겠어, 내가 아주. 이러다가 죽겠어. 내가 자꾸 배교하려는 사람들을 변증하는 거야, 변증하는 거야. 히브리서가 그거예요. 너희들 잘 믿었잖아. 너희들의 뭐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 있지. 누구 있지. 천사 있지. 다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들 아니야? 사환이고 종 아니야? 근데 예수님 누군지 알아? 그분의 아들이야. 그분의 본체 형상이야. 존중하는 거예요. 왜 잘 믿었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예수 믿으면요. 그날부터 뭐가 바뀌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일약스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래. 그런데 그 모습은 삶의 모습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 지나가다 집 대뱉고 줄 서라 그러면 앞에 새치기 하고 예? 자격은 바뀌었는데 옛 모습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화의 단계까지 살아내야지. 이거는 성령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야. 야, 그거 아니잖아. 너 과거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령은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다시금 just do it. 응? I can do it. 내가 해야지. 이래서 성화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 발목 거는 세상에 유혹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됐어. 구원이고 뭐고 내가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옛 모습으로 돌아가겠어. 이런 사람들을 변증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자, 지금 오늘 5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분이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충분치 않습니까? 이것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믿겠습니다. 아멘. 성도로서 예배 잘 나오고요. 예, 말씀대로 살게요.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제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할게. 이걸로 끝나는 걸까요? 그런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중요하죠. 근데 가장 핵심이 아까 4번째, 이게 중요해요. 죄를 정결케 하심.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지금 히브리 여기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런 말씀을 지금 변증하기 위해서 지금 쓴 거 아닙니까? 목적이 뭐겠어요? 어렵고 힘들어. 분명히 머리로는 인지해. 그렇죠? 맞죠?
맞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맞아.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야.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래,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데 유혹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아는 것으로 동의되지 않아요. 믿음은 아는 것으로 그냥 동의되지 않는다.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다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더 어떻게 나는 못합니다. 주님. 주님 십자가 밑으로. 그렇죠? 무릎 꿇고 와서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대부분 아는 걸로 끝나요. 믿음은 아는 걸로 동의될 수 없어요.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그렇죠? 머리만 이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내 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서 받아요, 앉아서 1년 동안. 맞죠? 산에서 막 10계명 받고 613개의 율법을 받는단 말이에요, 앉아서. 근데 이 앉아서 받은 말씀, 지금처럼 설교로 받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민수기야. 민수기는 넘버스가 아니라 미트바하 해가지고 광야에서야. 앉아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살아내는 걸 보는 거예요. 처음에 인구조사하고 마지막에 인구조사.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숫자가 많이 안 바뀌었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주시면서 다 지켜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야. 마찬가지로 앉아서 받은 말씀 일주일 동안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좋죠. 예배 드리면 언제 가서 삶으로 살아낼 거야. 소는 누가 키울 거야. 눈물 콧물 빼고 나가서는 미안합니다. 개떡같이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죠?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내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또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가서 무릎 꿇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 연약한 종이 또 죄를 졌네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아는 걸로 그치지 말고 그분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면 그분 앞에 나가서 늘 은혜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그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계시라, 계시. 계시라는 말과 비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계시는 다 열려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야. 비밀은 뭐예요? 숨겨진 거예요. 그런데 보면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달라. 비밀은 탁 열면 탁꽁 그러면 아하 알아. 맞죠? 여러분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비밀은. 근데 계시는 지금 다 열려 있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먹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기준이 뭐냐? 비밀은 내가 아는 거야. 내가 깨달아 하는 거야. 계시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분이 주권자예요. 그분이 깨닫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풀어주고 이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무슨 기도하면 들어주고 이런 기복신앙이 아니고 대상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신분의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무엇인지, 이 기준을 갖고 살아야,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게 딱 정립되어 있으면 말이에요, 지금. 성경 보는데 어렵잖아요.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나라 멸망했고, 다 나라 뺏기고,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구나.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자이시며. 그러나 이 땅을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이신데 마지막 그분이 그렇죠. 지금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그때는 의인을 찾으러 오실 거예요. 아마 심판할 때 우리가 오늘도 말씀처럼 어떤 경우에도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유혹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